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주님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것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예배를 또 당분간은 또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신앙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 3일 저녁에 에베소서에 관한 그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에베소는 6장으로 짧은 장이지만 이 말씀 강해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8권의 큰 아주 방대한 그 전집으로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잘 그 엑스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강해를 하고 말씀을 잘 분석을 하고 영적인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내용은 할 수 없고 그걸 요약하고 또 주요 내용들만 선별해서 매주 이렇게 또 그 수요일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책은 그 참 과거에 이렇게 아주 정말 싼 값에 이렇게 전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다른 책들은 제가 다 많이 버렸습니다. 그 이제 성경과 필요한 것 외에는 뭐 많은 책들은 다 버렸는데 이 책은 버리지 않고 이 전집은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다시금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베소 이제 이 1장에 그 1장 들어가기 전에 이 첫 책은 첫 전집의 첫 책의 제목은 God's Ultimate Purpos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God's Ultimate Purpose인데 이러한 큰 제목으로 이 전집이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 서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전체에 대한 관점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기본부터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그 사도 바울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돼서 그의 성령 충만함이 말씀으로 폭발된 아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한 내용입니다. 그 신앙의 개혁가 루터는요 로마서가 신약에서 그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신약에서 복음을 가장 장엄하게 표현한 책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장엄하고 이 문체나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이렇게 그 표현이 아주 폭발적인 표현을 영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뭐 시작부터 그 1장 1절의 시작부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참 깨닫고 우리 신앙의 그 관점과 중심을 정말 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
믿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이 뜨이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게 시작될 수 없고 사람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런 것이 그 비시오 서클, 그 사고의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고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우리 인간의 중심에 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겸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적하시기를, 지난 세기 뭐 현대죠. 현대의 우리의 참 문제가 뭐냐면 병적인 주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 세상 중심주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하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절대주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한 표현들을 즐겨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 이 믿음의 그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의 저희들 중심의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거죠. 교회가 청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내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도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작해서 사람에게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그 하나님 관점과 이 하늘의 뜻,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이런 것을 깨닫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비밀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생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아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 일어나는 일, 때, 기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카나다에서 또 살아가고 이민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시고 아니면 또 어떤 삶의 형태를 주시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 관점을 갖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를 절대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신비라는 단어, 이 비밀이 미스테리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관점인데, 우리가 하늘의 관점이라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 무한하신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하나님의 비밀 앞에,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 앞에,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3장에서 말씀하시죠.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ystery of godliness,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닮는 경건한 이러한 것에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는 그 참으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불행해진다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고 로이드 존슨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저도 젊을 때 자유주의 신학과 어릴 때 구도자의 신학, 하나님을 알려고 뭐 책도 많이 보고 또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알아나가고 탐구하고 이런 신학을, 구도자의 신학을 하고,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고등종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지고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반면에 사람은 유한하고 우리의 질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게 색안경을 쓰고 보듯이 이 죄가 가려서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니면 율법주의자나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도덕주의자나 이런 것은 될 수 있고,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유익한 지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신비로 더욱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모르는 세계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뭐를 봤다 하는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이 풍성한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죠. 은혜가 풍성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근데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율법만 보이고, 이렇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그 비늘이 가려서 영의 눈이 뜨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그렇게 성경 학자들이,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이 은혜의 풍성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님께서 주신 인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이 그 계시를 받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 알게 하심을 전부 알게 하심 그걸 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과 또 언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것은 전부 안다 그러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그분이 어떤지는 몰라도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나타내 주시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듯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신비의 세계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또 겸손하게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듯이 정말 그 신을 벗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 에베소에 13번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예수님을 통해야 되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다시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을 쫓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이제 육을 쫓는 삶은 이제 율법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이런 이론적인 것으로 논쟁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육을 쫓는 삶이고 그 죄 문제 해결될 수 없고 영을 쫓는 삶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하신 은혜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용서해 주실 걸 바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제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면 되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제 공부하겠지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1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그 은혜의 근원이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에
그 경륜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separate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구별되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항상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벽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이방인들도 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이방인이나 뭐 그 누구나 오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정말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된 거기 때문에 모든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뭐 부빈 차별도 없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고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냥 기관으로서 교회가 돼서 그냥 교리 믿고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병든 이 죄성을 가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히 에베소서를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참 1장에서부터 그걸 잘 말씀해 주시는데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선입견, 우리의 죄성, 뭐 인간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마음 눈을 밝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러한 것들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비참하고 불행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에 묶여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하늘의 능력을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험 이전에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다, 뭐 무슨 체험했다, 뭐 주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다, 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것들의 경험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 무엇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기 그런 걸 하려기 이전에
알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야. 알아가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 눈이 밝혀져서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게 하시고 그 힘에 강력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병든 자아와 우리의 주관적인 이러한 신앙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때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김을 체험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참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 성도님들의 삶을 뭐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 세상의 것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에 보면은 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걸 이해의 눈이 떠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눈이 떠지도록 이제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알고 깨닫으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영생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부는 알 수 없지만 나타내 주신 은혜 속에서 계속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깊어져 가며 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주님의 그 선한 그 말과 행실과 삶에서 그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삶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정말 점점 이 사랑이 식고 참 여러 가지 제 성경 말씀대로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 계획의 계시를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은 무릎 꿇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돼서 우리 믿음의 진실한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 영광 앞에서 다스리심 앞에서 경륜 앞에서 그 장엄하신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만물의 주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앞에서 저희들이 겸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3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늘나라를 체험하시고 하늘의 관점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